히브리서 12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처음에 믿었습니다. 중생의 은혜를 경험했죠. 그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그 순간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경주를 해야 된다. 히브리서 12장은 이 믿음이 한 번 받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주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자는 것이죠. 경주는 첫 경주를 시작하는 출발점에서부터 마지막 종착 지점까지 완전히 다 가야지만 경주가 끝난 거죠. 즉 그 말은 한 번 믿었다고 해서 그 믿음이 중간쯤 같다고 해서 그 믿음이 완전해진 것 아니라는 것이죠. 즉 그 말은 한 번 믿었다고 해서 중간쯤 같다고 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언제까지 가야지만 구원받은 것입니까? 마지막까지 가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를 할 때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고 경주하자. 처음에 달리기는 쉬울지 몰라도 가면 갈수록 계속 지칩니다. 숨이 차고 갈수록 마라톤의 장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끝에 가면 기진하여 쓰러질 지경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마지막 즐거움을 생각하며 참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꼭 이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믿음의 경주를 예수 믿고 난 뒤 지금까지 했어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제일 큰 것은,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죄인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계속 방해하고 있어요. 중간에서 이 죄 때문에 경주를 멈추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즉 그 말은 처음에 이 죄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 아주 미미한 것 같고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 죄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강타하고 또 강타하면 드디어는 이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나중에는 중간 쭉 가다 보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분은 종착역까지 같이 가지 못했으니까 탈락했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죄에 대하여 종노릇하지 않기 위하여 어떤 죄든지 성경이 말하는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여러분들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이 경주를 방해하는 또 다른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 우리도 육신의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때리잖아요. 매를 때리잖아요. 성경에도 자녀가 잘못하면 매를 들으라고 했습니다. 매 들지 않고 그냥 오냐 하면은 안 됩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하기는 힘들겠지만 어렸을 때는 과도한 체벌은 문제가 되겠지만 적당한 체벌을 통하여 징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징계를 할 때 여러분들 자녀가 낙심하도록 그렇게 징계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자녀를 낙심시키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징계를 하고 난 뒤에는 자녀로 하여금 합당하게 이해할 만한 정도로 납득을 시키고 격려하고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북돋아 줘야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징계를 하시는데요. 그러나 이 징계할 때 우리로 하여금 중간에 믿음을 낙심시키고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낙심이라는 것이죠. 징계할 때 여러분들 5절에 보니까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나를 징계하셔서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나를 짓밟으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낙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와 같은 낙심하는 마음이 생기거든 주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끝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나를 인도하신다. 언제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칠 때까지, 그때까지 인도하신다라는 이와 같은 마음을 결코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거나 낙심하는 마음이 언제 생기느냐? 이것을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야 돼요. 언제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언제 주님께서 나를 징계할 때 낙심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지, 어느 경우에 그와 같은 것이 생기는지 우리가 잘 분별한다면 이 믿음의 경주에서 중간에 탈락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보면 제가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말씀드릴 텐데 로마서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래 나는 어떻습니까? 추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이에요. 원래 나는 죄악성이 물들어 있는 거룩하지 못한 그러한 옷을 입고 있죠. 그 옷은 우리의 거룩을 상징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나의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의 더러움이 가려지고 곧 그 결과로 나는 거룩하지 아니한 백성이 어떤 백성이 됩니까?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처음에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믿음의 경주에서 탈락한 사람은 지금 이 말씀으로 빗대어서 이야기하자면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어떻게 했던 거예요? 벗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버렸다는 것이. 그러니까 중간에 믿음의 경주에서 탈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온전한 사람을 이룬대요.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렇게. 이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성숙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신앙이 금방 믿었기 때문에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신앙이 성숙하여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되는 것이. 즉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더욱더 옷을 입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거룩이라는 것은 한 번 거룩이 아니라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더욱더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다시 또 입고 다시 또 입고 또 입고 또 입는 작업을 어떻게 된다고요?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12장을 보고 있는데요. 6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이런 것들은 신앙의 초보적인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시 닦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다는 것은 이것은 신앙의 성숙을 이루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성숙이 없이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처음 예수 믿고 그대로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 경주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계속 성장해야지만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와 같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하여 신앙의 성숙을 이루자라는 그러한 간단한 말로 오늘 제가 요약을 지금까지 했던 말을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신앙의 성숙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성화는 믿음의 경주와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화를 이루지 아니한 곳은 믿음의 경주를 완전히 이룰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성령 충만, 성령 침례는 언제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하는 그 단계가 성령의 침례여 성령의 충만 아닙니까? 그때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순간에 성화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 성화. 여러분들 성령의 침례와 은사 또는 방언을 말하고 여러 가지 은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성화가 되지 아니하고는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일순간에 성화가 된 것이죠. 그 순간에 폭발적인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순간적인 성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 성화를 계속 이루어지게 하도록 내버려 둘까요? 아닙니다. 성화는 점점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성화가 점점 떨어지지 말고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성장되고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같은 말이지만 성령 침례라는 용어를 안 쓰고 성령 충만이라는 용어를 쓴다. 어떻게 보면 성령 침례나 성령 충만이나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재침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침례는 2번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재침례라는 용어를 안 쓰고 성령 충만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따져보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는 그 순간하고 끝날 때까지를 봤을 때 성령 침례가 중요합니까? 성령 충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성령 충만이 더 중요해요. 성령 충만을 통하지 않고는 성화의 단계가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성화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를 가볍게 여기는 분들은 성령의 열매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성화를 가볍게 여기고 성령 침례를 강조하는 분들은
성령의 은사만 자꾸 말합니다. 내가 무슨 방언의 통변을 받았고 예언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났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났고 기적과 환상을 보았다. 이것은 성령 침례의 그 결과로 생기는 것들이, 물론 성령 충만하면 그런 것들이 계속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계속 나타나요. 그런데 성령 충만해서 더 강조하는 것은 그러한 은사적인 것들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적인 것들을 말하지만 더 강조하는 것은 나의 믿음이 중간에서 탈락하는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하여 성화를 더 강조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은사도 있어야 되겠지만 성화가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한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더욱더 우리 가운데 맺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에게 존경받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애쓰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성경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어요. 이런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은사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매일 강조해야 되며 더 매일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 있는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왜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사라지고 중간에 그 믿음의 경주에서 탈락하게 되느냐? 그것은 에베소서 4장 18절을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4장 17절로부터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여러분들, 총명이 어두워지고 영혼이 어두워진다는 이야기겠죠. 무지함, 영적인 지혜가 사라집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뒤에 보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는단 말이겠습니까?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뜻이겠습니까?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 그대로 계속 읽어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계속 방탕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화를 계속 이루게 되면 이 모든 감각적인 것들, 영적인 감각들과 영적인 지혜와 이런 것들이 무뎌지지 않고 계속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무엇이냐?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요. 그것이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을 강조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조명하여서 성화를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조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기 시작하고 방임하였고 방탕하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 침례를 말하겠어요? 아닙니다. 여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성화되기 위하여
견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화의 단계를 말하는 것이요. 성화의 단계를 거치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성화의 단계를 거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게 된다는 그 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은 성령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은 성화의 단계를 거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율법으로 돌아가는 삶이 되니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화의 단계를 이루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은 다 이와 같은 삶의 발자취를 걸어갔던 것이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면 성령으로 성화 단계를 이루고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다는 것은 날마다 성령의 임재 속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그 말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 재충만, 성령의 침례를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경험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2장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요지입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고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사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피 흘리기까지.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징계와 꾸지람을 어떻게 여깁니까? 그런 것들을 통하여 내가 마음이 낙심되거나 그와 같은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징계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 10절을 보세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거룩하심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화의 단계에 이르도록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징계는 성화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의 방편이 된다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살 때 여러 가지 징계를 받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떠한 징계를 받았습니까? 징계를 모르고 이게 징계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참으로 골치 아프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이것이 징계를 받고 있구나. 이런 감각적인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감각을 계속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할 필요가 없고 그것을 오히려 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여기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즉 성화의 단계에 이르기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삶을 통하여 때로는 육신적인 어려움이 생길 것이요, 물질적인 어려움이 생길 것이요,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 시기와 질투를 당하게 될 것이며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여러 가지 징계를 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일어서겠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싸우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영적인 일에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한다면 이것은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요. 성령 충만하여 성화의 단계에 이르러서 마지막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다시 실망하지 말고 이 모든 일을 뛰어넘고 영적인 일을 다시 해보자 라는 것이. 그 차원이 우리가 지금 나와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 차원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일이 여러분들에게 열심을 다시 회복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도 성령 충만, 재충만, 믿음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고 마지막
끝날에 성화를 온전히 이루어서 경주를 온전히 마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